반갑습니다. 1월 13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오늘 본문은 이제 우물가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의 긴 대화 이후에 여자가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를 믿고 자기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동네 사람들에게 해줍니다. 즉 그리스도가 오셨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마무리 시점에 제자들이 한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이 제자들이 마음으로는 궁금했는데 말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전도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것은 긴박성도 이야기하고 중요성도 이야기하고 지금 내가 물을 떠야 되는 이 중요한 물동이가 지금 내 육체에 필요한 것보다 훨씬 중요한 필요가 바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놀라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꼭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는 열망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전도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 운동도 해야 되고 결단도 해야 되고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전도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가져야 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먼저 생명을 소개받았고 그리고 생명을 소유했으니 다른 이들에게 마땅히 소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하는 반응입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는 게 문제죠. 그게 우리 연약함이나 불성실함이나 우리 죄 때문이나 여러 가지 이유들, 게으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나누는 걸 안 하고 있는 거고 못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미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여인처럼 물동이를 내버려 둔 채로 그 이야기를 빨리 전하고 싶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여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8절의 내용은 또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입니다. 31절에서 38절을 빼도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여인과 사마리아 성 이야기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30절에 그들이 그 동네 사람들입니다.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하고 점프해서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왔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근데 요 사이에 의도적으로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넣는데 원래 있었던 내용이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 있었던 이야기인데 요 사건과 사건 사이에 이 이야기를 꼭 넣고 싶은 것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의 의도지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31절에 보니까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먹는 이야기를 하는데 육체적인 양식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께 내가 양식이 있다. 그리고 내가 양식을 먹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양식을 먹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실 일을 내가 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나에게 양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넉넉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나의 양식은, 나의 가치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삶의 이유는, 생존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여 전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전도를 지금 추수로 이제 비유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여인, 우물가에 있었던 수가성에 있었던 한 여인, 그 여인에게만 집중해서는 안 되고 그 여인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 한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건 맞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42절까지 읽어보면 그 여인만을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그 어떤 한 여인에게만 관심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지역의 한 여자를 통해서 그들 모두가, 그 성에 있는 모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근데 복음이 전해진데 어떻게 됐습니까? 믿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추수로 이야기합니다. 추수로.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보통 씨앗을 뿌리고 넉 달이 지나야 그때 비로소 추수한다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데 그건 맞다. 그게 농업에 있어서 그게 자연스러운 거다. 그런데 영적인 추수는 다르다. 오늘 씨를 뿌려도 오늘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열매가 오늘 다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도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한참 뒤에 꼭 수확한다고 단정 짓지 마라. 그 즉시 그리고 그날 여러 사람이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추수할 때고 추수할 영혼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눈을 들어야 된다. 사마리아 성으로 거쳐서 가는 걸 이해 못하실 겁니다. 제자들이. 왜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안 하고 걸로 다니지도 않는데 왜 가게 하셨을까? 의아했지만 예수님이 가자고 했기 때문에 갔어요. 거기서 또 뭔가를 먹어야 되고 뭔가 말도 섞어야 되고 근데 참 괴로웠겠죠. 그런데 이미 말을 섞고 계시네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하는 사람도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여인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있고 사마리아인에게도 열려있는 이 복음이다. 너희도 그러면서 이렇게 너희가 이 추수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전하고 제자들이 수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맡긴다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 여인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설득시키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 사람들이 오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없을 때, 그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님이 전했지만 제자들이 수확할 수 있다고 수확에 지금 동참하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눈을 들어야 된다. 지금 추수 때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뿌리고 복음을 바로 거둘 수 있는 추수의 때니까 눈을 들어서 봐야 된다.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1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는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지를 알미라 하였더라. 근데 42절이 약간은 뉘앙스가 좀 애매합니다. 뭐냐면 과연 너의 말대로
예수님이 진짜구나, 고마워, 이런 의미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내가 너 때문에 사실 예수님 좀 관심이 있고 그래서 온 건 맞아. 그런데 너 때문에 예수 믿은 건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거야. 라는 그런 뉘앙스가 조금 풍겨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 본문에 이제 속해 있는 43절부터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오늘 미리 말하자면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 떠나 갈릴리로 가세요. 근데 44절이 좀 재밌는 내용입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세요. 마태복음하고 또 마가복음에는요, 이 본문이 나와요. 예수님이 친히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배척당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례들이 그냥 연결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는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선지자가, 예수님 같은 선지자들도, 구약의 선지자들도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선지자 이상인 나도 어떻게 보면 선지자 라인에서 예수님을 특별한 존재를,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면에서 선지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니까, 자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래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44절에 고향에서는 높임 받지 못한다 하고 높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배척당했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오히려 영접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영접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다. 그래서 어떤 해석을 보면, 그래서 영접한 거하고 환영하고 높인 거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이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게 위에 걸리는 거예요. 42절의 마지막 이 표현이 약간은 여자에게 상처가 되는, 복음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전했는데, 이들이 자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난 너 때문에 믿는 거 아니야. 사실 예수님 말씀 직접 듣고 믿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나고 나서 이튿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시면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렇듯 이 여인도 자기 고향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든지 물론 해석이 굉장히 다릅니다. 해석이 달라지는데, 만약에 제가 제안하는 해석을 보면 42절이요, 여자가 약간은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43절과 44절이 그것을 설명해줘요. 이 여인도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우를 못 받았듯이, 어떻게 보면 복음을 듣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친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는 선지자 역할을 한 거잖아요, 여인도. 근데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기를, 고마워, 네 말 듣고 내가 예수 믿게 되고 알게 됐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더 확실하고, 그래서 너 고마워, 이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6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여자라서 아마 여기에 인정을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예수를 나한테 소개해 주셔서 갑자기 인정을 해주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해석이 가능하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안 보는데, 아무래도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 이후에 예수님이 그런 배척당하거나 그런 예가 없는 것을 보면, 헬라어 구문적으로 볼 때는 42절과 연결이 되는 것으로 보여요. 자, 어쨌든 이 여인을 통해서, 여인 한 사람만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여자를 통해서 동네를, 지역을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럽니다. 최종적인 목표가 우리 자신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요,
나를 써먹으려고만 하는 건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나 하나만 보시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생명까지 보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구가 되어서 그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오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생겼노라. 그럼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런 일이 바로 추수해야 돼. 내가 추수해야 되고 내가 때로는 제자들처럼 추수해야 되고 이 여인처럼 선포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